삶에 있어서 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또 신뢰하는 어떤 분이 있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랑이 소망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소망이 충만하게 하고 삶이 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길이 되기에 참 중요하고 내게 소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나의 소망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소망의 기초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을 오늘날 소망하며 걷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소망이 소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의 소망이 어떠한지 나의 소망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의 꽃처럼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이유입니다. 또 나의 마음이 땅에 떨어진 봄의 목련처럼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의욕이 안 생긴다면 바로 그때가 나의 소망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의기소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소망의 마음을 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지우개, 마음의 지우개를 가지고 오늘날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들을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하나씩 지워가 보십시오. 그때 유난히 어떤 것이 나를 힘겹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에서 꼭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내가 소망을 둔 그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의 소망으로 삼은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나 또 사람, 언제나 불완전적이고 조건적이며 일관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람, 아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삶이 무너져 앉게 됩니다. 상황이 변해도 그리고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전히 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삶이 길이 되려면 우리는 도대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소망의 기초와 출발점은 누구에게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오늘 주제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국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는지 사람에게 두지 않고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수많은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아픈 상황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다시금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시력, 눈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삶의 풍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삶의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흉년이 찾아오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때 그 흉년의 상황에서 흉년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흉년에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길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 높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몹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눈을 갖게 됩니다. 낮아지고 내게 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은데 광야에 홀로 우두커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몰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전역하고 서울에 다시 들어왔을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군생활을 장교로 했으니까 그 당시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육군 중위 월급을 주었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런 거 빼고 다 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전역한 선배가 찾아와서 무슨 보험 들어달라 해서 보험을 들었으니 이것이 다 모여져 있지 않겠어요? 전역하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잠깐 울산에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그거 돈 때문에 군대 간 거 아니지 않았느냐? 너가 그 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으며 나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장교 생활이 원래 장교를 꿈꿨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거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너 그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간단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 찾았어.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 앞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 합동측 군소교단이에요. 작은 교회에 천불을 무명으로 드리고 빈털터리로 내려왔어요. 빈손으로 다시 서울에 올라왔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제 외사촌, 완전 지하방에 다락방. 너무 지하방이면 이게 층고가 높아서 다락방을 두어도 일반 집보다 이게 고가 높아요. 죄송합니다. 그 완전 지하방에 다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 딱 앉으면 이렇게 머리 닿는, 그리고 창문인데 창문 열면 바로 지면이에요. 그곳에서 수개월을 머물렀어요.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고양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눈이 임박. 그런 상황이 제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항상 감사했고 항상 그냥 좋고 상황에 제가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집이 좋아야 된다든지 내 거처가 좋아야지 이런 어떤 것에 제가 분명히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들 해석할 힘이 생기고 내게 찾아오는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으로 통과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볼보시고 또 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것이 또 나를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내가 안고 그리고 통과해낼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딱 두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6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이 아주 연약하고 아주 약한 내 인생 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괜찮아지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냥 괜찮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잘 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가 내 삶이 결국 구원과 승리에 다다르게 되고 기쁨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결국 내 삶입니다. 결국 내 삶이 구원과 승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와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마라톤 주자가 마지막 골인점에 다다랐던 그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의 출발점을 두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멘. 여기 시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과 시간이 겹쳐진 단어입니다. 시시로, 이것은 낮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지요.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파서 헤어질 때가 있지요.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요. 어떤 경우 어떤 때이든지라는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때이든지 그를 의지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시시로 하나님께 나와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퇴직을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이 나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잘 될 때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잘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도 나는 여전히 가능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그랬어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배웠어야 돼요. 배웠어야죠. 이것은 학교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배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느 곳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의 출발점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뢰고 토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출발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뢰고 토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둔 대상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이슈가 찾아오고 발생했을 때 사람을 붙잡고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처럼 명벽기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다 차단하고 사방을 차단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눈물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토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어지면 8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쉘터입니다. 인생의 쉘터, 내 인생이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제 회복이 되어지는 쉘터를 하나님께 둡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고 재충전되어야 또 우리는 무엇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쉼의 자리가 필요한데 이 삶의 쉘터를 하나님께 둡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무리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떤 넉넉함에서 안정감을 찾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두고 안정감을 그곳에서 찾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때 인생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임금주라는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개척 후원을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교회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약속한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개척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제목에 보면, 그 책 내용에 보면 본인, 그 사모님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 신호가 왔지만 그 신호를 나는 무시했습니다. 답답함이 찾아왔고 막힐 듯한 느낌들이 있었고 호흡이 곤란하고 목마르고 삶의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내가 사모였지만 점점 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일들이 내게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싱 기도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전처럼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전처럼 말씀도 보지 않는데 당신은 목사이면서 나에게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말해서 기도하라고 전처럼 기도하세요, 전처럼 말씀을 왜 보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면 기도 생활을 해도 말씀을 보아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마디. 나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민해져 있는데, 삶이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버렸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삶의 최전선에 있는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상황을 견디고 통과하고 돌아올 거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아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은 실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에서 막혀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 말씀 따라에서 요셉 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두 가지 큰 삶의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가 노예, 두 번째가 감옥입니다.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감옥인데 두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모였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그대로 찾아봤는데 똑같은 구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똑같이 감옥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시작하고, 감옥 생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두 번째,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 집 주인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안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디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세계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었는데, 그런데 보디발에게 너무너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요셉이 서 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고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간수장이 너무너무 아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요셉이 서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고 참 충성스럽게 하고. 또 세 번째, 노예의 상황과 감옥의 상황에서 세 번째 드러나는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주인들이 간섭하지도 않고 다 맡기고, 요셉은 더욱더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장차 하나님은 애굽 총리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셉이 이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노예 상황에서나 감옥의 상황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형통은 내 생각대로 잘 된다, 히브리어에서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앞으로 나갑니다. 길입니다. 길.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매이지 않습니다. 매였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길이 있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까 사랑을 받고, 나아가니까 더욱더 인정을 받고, 나아가니까 더 탁월하게 자기 능력들이 개발되어졌던 겁니다. 요셉은 사람,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누구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도리어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출발하는 이 오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길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눈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